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깨달아서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심령 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지혜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의 십계명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을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 주에 좀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의 조문과 십계명의 근본 개념을 설정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조문 하나하나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법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나라였으면 데리고 나오시겠나요? 아니죠. 여기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의 근본 이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애굽은.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 데리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은, 문화는, 생각은 애굽 시대랑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같다면 그냥 애굽에 계속 살게 놔두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한 곳이 아니니까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과 문화는 애국과는 정반대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애국 문화는 어떻길래 애국의 법은 어떻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거기서 데리고 나왔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것과 반대인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제국의 문화입니다. 제국. 여러분, 제국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해요. 제국주의 그러죠. 제국의 문화는 뭐냐면 제국의 문화와 법은 뭐냐면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지배. 그래서 강한 자가 필요한 것을 약한 자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겁니다. 좀 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영원히 강한 자에게 종속되는 문화고 쉽게 말하면 종이 되는 거죠.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은 종이 돼서 강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강한 자는 늘 아무 거리낌 없이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세 번째, 이거의 시초는 뭘까? 그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상한 인종이 등장해요. 창세기 6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물론 잘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거였는데, 이 창세기 6장엔 그것과 전혀 별개의 인종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구수의 확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무리들이 생기죠. 무리. 이 무리가 뭐냐면 종족입니다. 종족. 뭐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종족, 한국인 종족이 생기듯이 종족이 생깁니다. 종족, 어떤 종족은 강하고 어떤 종족은 약하죠.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데, 이 강한 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4절에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피림이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피림. 이 네피림 뜻이 뭐냐? 우리 한글 성서에서 번역해 놓기는 용사, 용감한 무리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 여기서 용감은 긍정적 의미의 용감이 아니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거기서의 용감은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죠.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 용감을 가지고 약한 종족들을 죽이고 탈취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종족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뭐하는 거예요? 배치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화, 약육강식의 문화를 근본 이데올로기로, 근본 사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네피림의 종족들이 계속 커져서 뭘 이루었느냐?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한 종족이 여러 종족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국의 시초에 가까운 나라가 바로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발달한 농업의 그러한 경제적 바탕을 가지고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남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동 지역이죠. 거기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제국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430년간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덧붙이면 그 애굽의 제국이 이제 쇠하여지고 어디가 등장합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시리아는 시리아, 오늘날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흥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시리아의 제국에 멸망한 거죠.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한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등장합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유럽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루어진 제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무려 1000년간 지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분 이 아시아 쪽에서는 어디가
중국은 원래 중국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진나라 이후에 한족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한족 문명권으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지역 제국은 이쪽 서쪽으로는 거의 오지를 못했고 거의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군림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죠. 근데 이게 서쪽으로 넘어온 게 어느 제국이었냐? 몽고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제국이라는 것으로 뭐 바벨론, 아시리아, 몽고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제국에 관한 문명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딱 듣기에 어떠세요? 무서운, 두려운 존재.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 들고 총 들고 약한 족속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 죽여서 굴복시켜서 다스리게 되는. 여러분 근대로 넘어오면 어떠세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영국 제국, 그죠? 네. 함대를 이끌고 가서 여러 식민지를 삼는 인도까지 식민지로 삼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것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한테 30년간 식민지를 당했어요? 일본. 여러분 그때는 일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 일본 제국주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줄여서 일제. 예. 일제 식민지. 일제 않습니까? 일본 식민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제. 제국주의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그 옛날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제국의 문화는 여러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제국의 문화, 즉 약육강식의 문화는 오늘날 여러분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골목상권 논란 많았죠. 예. 조그만 가게들이 먹고 살려고 가게 문 열어놓고 식당이나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들 다 또 정통시장 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떡하니 큰 마트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은 누구예요? 마트예요. 약은 누구예요? 조그만 가게들이에요. 근데 이 마트는 대량으로 물건들을 들여오니까 물건값이 어때요? 예, 1, 200원 싸.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마트 가죠. 거기는 환경도 쾌적해. 주차장도 넓어. 마트 가요. 그러면 이 마트는 조그만 상점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놈 죽여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거대하게 차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작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국주의 문화는 모두가 같이 살자 이거와 반대되는 문화죠. 나만 산다. 나만 더 잘 된다. 그동안 잘 됐는데 약한 것까지 뺏어서 더 잘 되겠다. 이게 제국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기반은 약탈의 문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 문화는 오늘날에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죠. 그리고 자본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돈이 돈을 번다 그러죠. 예.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또 더 큰 돈을 벌어들인다. 군사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오늘날은 제국주의가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이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이 제국의 왕, 황제라고 그러죠. 이 황제가 다스리는 데에 군사력과 자본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종교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글자. 우상입니다.
우상. 무슨 말이냐? 절대적 우상, 예를 들어서 무슨 태양신. 태양신이 많이 있어, 고대에는. 로마도 태양신, 제국은 주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태양이 온 만물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그래, 저 태양이 바로 나 같은 존재다. 왕. 태양은 그런데 말을 못하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지만 이 신이 말 못하고 대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거를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그래서 내가 태양이라는 우상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국에는 무조건 우상의 문화가 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를 신격화 시키죠. 여러분 어때요? 옛날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제국 어떻습니까? 히틀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화, 절대화하는 거죠. 일본 일제의 왕을 뭐라 그랬어요? 일제 왕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천왕이라고 그래요. 천왕. 하늘의 으뜸이 왕이라는 거예요. 쟤들이 천왕이라고. 살아있는 신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 문화 가운데에서 핍박당하고 노동에 시달리고 억울해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제국의 법은 이들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고 왕을 위한 법이고 우상이 다스리는 법이에요. 아니, 이것과 반대된다면 오히려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받는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십계명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이해되시죠? 제국주의 문화는 우상 문화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는 신이에요.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1계명이 나온 거예요. 제국의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이데올로기를 단번에 하나님 부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신이 어디 있어? 태양이 어떻게 신이야? 저런 나무가 어떻게 신이야? 저런 바위가 어떻게 신이야? 무슨 동물인 깨구락지가 황소가 어떻게 신이야? 제국주의는 백성들에게 그 사상을 강요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너희들이 억울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앞에서 빌라는 거죠. 비나이다. 그래서 왕은 영원히 너희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왕한테는 불평이 있으면 안 돼. 그러한 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1계명에 구체적으로 2계명이 나오는 거죠. 뭘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제국주의 문화는요, 형상 문화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뭘 조각을 해가지고
뭘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절하고, 바로 형상 문화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요, 우리나라 혹은 여러 독재 국가들은 그 독재자들을 어떻게 뭘 만들어요? 동상을 만들었죠. 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형상 문화죠. 형상. 거기서 절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이계명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계명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망령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뭐라 그랬죠? 망령의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샤워라 그래요. 샤워. 이 샤워는 헛됨, 욕망 이런 뜻입니다. 욕망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제국주의에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뭡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상을 믿는 거는 우상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없어요. 우상 문화에서는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만 하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거에서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이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비나이다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든,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거든, 힘든 일이 있거든, 하소연하라, 고발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부르짖으라는 뜻은 망령되이 부르라는 뜻과 여러분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고발함과 하소연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돈 없다고, 약하다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떠한 그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고발하라.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실제 그래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고발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부르짖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왜 이러한 조문과 이러한 문자로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제국주의 문화, 약육강식의 문화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대강 좋은 말을 써놓으셨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 생활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이 여러분 또 3계명이 따로따로 있는 조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1계명, 2계명,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제1계명은 이런 말이 있나요? 그 다음 제2항은 이런 말이 없죠. 네. 사실은 이게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데 큰 추상적인 개념에서 점점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 법조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즉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제국의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제일 큰 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완전 부수는 이
이게 부서져야 나머지가 하나님의 법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머리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제될 때 나머지 계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걸 처음에 두셨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데, 망령 때에 이르지 말라 3계명까지 했죠. 4계명이 뭐였나요? 4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정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단순히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가게 문도 열지 말고 뭐 그런 거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걸 보면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여러분 노동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이래요. 엿새 동안은 뭐 하래요? 열심히 일하라. 근데 여러분, 이 제국주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지냈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놈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야,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백성 좀 풀어주세요 이러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코웃음 치면서 니들이 배불러서 지금 이러는구나, 더 못 살게 구워라. 그래서 벽돌을 집을 넣어야 이 진흙이 서로 엉켜서 붙는데 집을 줘라 말아라. 예, 집 주지 말라. 그것도 니놈들이 직접 가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더 노동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주일날 쉬었을까요? 못 쉬죠. 어떻게 쉴 수가 있나요? 그 할당된 그 양을 맞춰야 되는데 못 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4계명을 봐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10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뭘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설명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쉬어라 이런 말 있나요? 없어요. 뭐 오늘날에 관한 부분도 아니더라도 그 옛날 관점으로 보더라도 나한테 양 잡아서 제사 지내기 때문에 쉬어라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아무 일, 워크, 노 워크예요. 워크의 관점이죠. 워크 뭡니까? 노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지금 파격적인 것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쉬어야 돼요? 네 남종, 여종, 종도 쉬래요. 심지어 가축까지. 그리고 네 문 안에 머무는 누구까지? 객. 이건 여러분 하나님 법밖에 없어요. 모든 제국에도 법이 있는데요. 애굽에도 법이 있겠죠. 메소포타미아에도 법이 있습니다. 로마에도 법이 있고요. 종을 쉬라는 법은 여러분 세계 역사상 실제 있는 역사상 문화, 법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 문장을 왜 넣으셨겠어요? 조금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었다 못 쉬었다? 못 쉬었기 때문이죠. 왜 못 쉬었어요? 끊임없이 수탈당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탈당합니다. 그리고 11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럼 왜 일을 하지 마? 노워크.
야, 그거에 대한 명분이죠. 11절은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쉬었다. 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워크와 쉼이에요. 처음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만들 때는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적 개념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종교성이 있는 거 여러분 한 글자라도 있나요? 무슨 뭐 제사, 섬김, 뭐 그런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무슨 신앙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좀. 뭐 이게 믿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게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믿음의 문제로 변질됐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정죄하고. 여러분, 저 교회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뭐 심지어 어느 교회는 버스도 못 타게 했어요. 버스도 못 타게. 진짜 막 거기에 찌든 분들은요, 밥을 토요일 날 미리 다 해놔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은 밥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놓은 거 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해야 되면서 본인의 그러한 아주 너무나 지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남한테 강요하고 사실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강요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고 비판했던. 구약에 제국주의 문화가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바리새인 문화. 바리새인 문화.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쉬는 그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다. 11절 말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하면 주일이죠.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여러분 교회 출석의 의미가 아니고 엿새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너무 주입시켜놔서 지금 제 얘기가 새로운데 와닿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이 자체 쓰인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없는 게 아닌 게 오늘날 이게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 때 뭐까지 이어져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의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좀 더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건 노동의 문제고요. 쉼의 문제고요. 그렇다는 것. 근데 여러분 세상에 놔두나요? 아니죠. 그럼 오히려 그런 것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죠. 쉬지도 못하는 존재들. 이 존재들은 여러분 갑의 존재일까요? 오늘날 을의 존재일까요? 을의 존재들이죠. 갑이 무조건 일하라면 일해야 되는 존재들. 갑이 쉬지 말라 그러면 쉬지 못하는 존재들. 쉴 공간도 없어서 화장실 창고에 여러분 쭈그려 앉아서 겨우 물 한 모금 먹어야 되는 존재들.
오늘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안식일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을 우리가 좀 오늘 봤는데요. 앞에 이 십계명의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탈취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심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좀 더 잘 읽어오시고요. 이후의 법들은요, 조문 하나하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하나님이 왜 이러한 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뭐 종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큰 덩어리로 우리가 좀 쪼개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잘 읽어오십시오. 24장까지 여러분 철저히 잘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